요한일서 3장 6절 9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본문으로는 안 했지만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좀 읽어 오셨습니까? 묵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질 수도 없고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답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잘 살고 있죠? 전혀 죄 안 짓고. 자, 지금 세상이 참 흉흉한데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너무너무 정신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하겠느냐?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쓰임 받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염두에 둘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재앙이나 역병이나 문제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 그렇게 잘 믿는데 너는 그렇게 문제 속에 헤매냐? 너도 똑같이 우리랑 병 걸렸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회는 왜 피해가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자꾸 전염이 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로 불신자는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안 생기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올바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병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어만 하고 이거 언제나 끝나?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병도 생긴다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비록 오늘 말씀에는 죄 안 짓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은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별히 요즘 일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임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조만간에 후에 막급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죄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시대에 죄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 6절과 9절 말씀대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까? 자신 있게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 말씀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믿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건 맞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난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사는 우리가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일단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혹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주장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구원파 안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구원파라고 다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파의 기본이 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 기성교단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 5가지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죄는 진짜 죄가 아니다. 진짜 죄가 아니면 뭐 가짜 죄도 있나?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다 이 구절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 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섯 번째, 거듭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6가지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세 번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적이다. 그리고 6번째, 성경 전체의 사상과 앞뒤 문맥 안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문제가.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쉽게 말하면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구원받은 자죠. 거듭난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씨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씨.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분의 씨가 무엇냐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씨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이건 뭡니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게 바로 그분의 씨거든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분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구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럴 때 그 물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했죠? 말씀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즉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분의 씨가 말씀인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그러면 주의 말씀이 뭐냐 구체적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자, 답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23절에서 25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인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그걸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성경은 쉽고 간단하다. 그분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왜 죄를 안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뿐 아니라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구절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사람들 죄는 죄가 아니다. 회개 안 해도 용서해 주신다. 이러면서 엉망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니까 자동으로 의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인데. 맞는데 죄는 자꾸 짓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로운 죄인, 죄 많은 의인.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죄 짓고 살아. 그래서 의로운 죄인이라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죄 많지만은 죄 많은 의인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오늘 구절이 풀립니다. 전혀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아니래요? 우리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 찾아보십시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죄가 다 가려지고 용서받았잖아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우리가 진 죄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복이 있죠. 이거 뭡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5절을 보세요.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얼마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까? 봐주시는 거죠. 진짜로 우리 의롭진 않아요. 그래서 죄가 많지만 죄 많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많은 의인이에요. 이 말은 이제 일단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도 마치 여기에 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사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진짜로 의인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왜 나 의인인데? 그리고 그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과거에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 육체적인 일이 영적인 일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으로 죄를 막 집니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파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는 육체가 지니까 육체가 짓는 죄는 영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마음껏 죄 지면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해괴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거와 정반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 짓는 거 보니까 구원 아직 못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눌리면서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께 맡기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멍에, 쉬운 주님의 멍에는 복음사역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세상 짐, 죄 짐, 종교의 짐 잔뜩 짊어지고 헤맵니다. 또 공부 좀 했다는 신학자, 목사님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원어를 들먹거립니다. 성경의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면은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질 못해요. 실제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원어가 이렇다 그러면은. 왜 그래요? 성경이 쓰여진 원어니까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원어인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요. 헬라어에 이렇게 되어 있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많이 변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저도 드물게 한 번씩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하지만은 아주 확실한 경우에만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원어가 그렇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마 성도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원어 그렇다면 그래? 그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 그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제는 아마 이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과 습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죄를 습관적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면 헬라어 원어, 헬라어 문법이 그래? 그러면 그거 맞군.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가끔 한 번씩 짓는 죄는 괜찮은 겁니까? 그 죄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도 됩니까? 이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근데 사실 또 그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뾰족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냥. 톰슨 성경의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나 제가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결정짓지 않고 씨앗이 열매를 결정짓는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열매가 씨앗을 결정짓지 않고 씨앗이 열매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중생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아까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의 씨는 복음이라 그랬죠. 말씀이고 복음이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했냐? 그 첫 번째 원칙을 적용 안 하니까 그냥 머리로 굴려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 구절로 대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근데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도 보고 개역 성경으로도 보고 다른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거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수적 좋아하십니까? 그거 책에 이렇게 써 있고 누구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대는지 알고 보면 여러분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그 원어도 막 사기치면서 밀어붙여요. 성경 원어가 이렇게 돼 있다면서. 다는 아닌데 그거 그렇게 다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속이는 거래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래 놓고 여기서 또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속이는 거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요한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기록을 했을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게 맞습니까? 정말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까? 금방 들통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번째 원칙, 성경 무오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앞뒤가 우리 생각에 맞던 안 맞던 이치에 맞던 안 맞던 상관없어요. 이유 불문 무조건 성경은 틀림이 없다. 완전히 맞는다. 라는 전제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이거는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괴수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죄가 없다 그랬을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장 정확하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라. 즉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영적인 걸 자꾸 우리 육신적인 사고에다 집어넣고 세상적인 논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서 난 건 뭡니까 여기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받은 거예요. 육으로 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십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셨는데 이 살아난 영을 가리켜서 성경은 속사람 혹은 새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사람, 이 거듭난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또는 새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말씀인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바울은 왜 이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자꾸 죄 짓고 살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8장 1절에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이 금방 죄만 짓고 산다 그러더니 이제는 정죄가 없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자, 좀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분명히 할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적인 죽음이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즉 영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너희는 이거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죄 지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나와서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육을 따라 사는 삶을 사니까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잠자는 데 죽는 겁니다. 그런 자가 많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체로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잃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회개를 안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거 죽는 거죠.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죽여버리세요.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어. 죄만 지니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기본적인 성경 교리는 알고 있어야 성경이 풀린다. 이제 조금 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그 다음에 5장 18절, 이거는 여러분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말씀.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씨,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죄성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 혼, 육,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은 몸과 육과 혼이 붙어서 태어납니다. 영은 따로 떨어져서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칼이 됩니다. 칼. 양날 달린 칼이 돼요. 검이 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이잖아요. 이거를 찔러 쪼개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붙어 있는 거를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찔러 쪼개서 둘로 나누어 버려. 그래서 혼과 육을 나누어 버립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다시 말하면 영적 수술. 할례라는 게 이렇게 그 표피 껍데기를 잘라내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할례는 영적 수술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육체와 혼이 붙어 있던 것을 찔러 쪼개 가지고서 혼과 몸을 분리를 시키고 대신에 이 혼이 영하고 붙어버립니다. 영하고 하나가 되게 하면서 영이 살아나게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혼과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그거는 육체의 일입니다. 혼이 육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 사람의 중심인데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는 거야. 구원의 안전 보장.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져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하고. 근데 아직도 붙어있는 걸로 생각해서 죄 짓고 자꾸 그러고 사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혼이 인간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값이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혼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죄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새 사람의 말은 새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원받은 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하지 않아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왜?
성령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에 도장 꽝 찍어서 이거는 더 이상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건 교리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리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사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육체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한 게 구원을 받으면은 더 이상 멸망으로 가지 않는 완전한 속죄이고, 그 이후에 죄진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과 혼이 분리됐어요? 붙어 있어요? 구약 이전의 성도들. 십자가 이전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구약 성도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지면은 혼이, 즉 사람이 죄를 진 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처럼 곧바로 천국까지 못하고 낙원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그 다음에 부활에 맞추어서 드디어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 이렇게 죄를 짓는 삶과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할례입니다. 영적 수술입니다. 둘을 갈라놓은 거예요. 육에 붙어있던 혼을 갈라서 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는 절대 지장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살면서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사랑, 평화, 모든 것, 그런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 할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물론 받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 맘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는 동안 구원의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그래도 구원 받네 할지는 몰라도 더 큰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상속유산, 상급, 면류관 대신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해석으로 죄를 지으며 엉망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바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성공하며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많은 상급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